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소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을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듣게 해주시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중심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그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시편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다윗은 많은 회중들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주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내가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17절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현재 다윗이 지금 수많은 재앙들이 둘러싸여 있고 자신의 머리털보다 많은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주위에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 다윗이 해를 당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다윗을 조소하는 자들이 가득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들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현재 자신의 삶에 임하고 있는 제왕들과 죄와 대적자들로부터 구해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과거의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그 구원을 먼저 고백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내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과거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단 말이죠. 다윗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같으신 하나님이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삶에 베푸신 기도의 응답과 많은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오늘 나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어려운 문제를 응답하셨듯이 하나님 오늘도 이 문제를 응답해 주세요.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과거에 나에게 응답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 속에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고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랬듯이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해요.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와요. 우리가 항상 살펴보듯이 죽고 죽으리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게 뭐냐면
정말 간절히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정말 간절히 기다렸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다윗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기다림이었거든요. 기다림이었는데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라는 거죠. 여러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건 완전 다른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때 이 기다림이 길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쉽게 포기해요. 막연하게 기다리다 보면은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리고 그냥 쉽게 포기하고 기도를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을 붙들며 막 기도하다가 막연한 기다림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세상에 다른 무언가를 붙들고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되 믿음으로 기다리고 반드시 이것을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즉시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즉시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기다림의, 믿음의,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삶을 연단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단이라는 건 완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용광로에 금속을 집어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을 정리하신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이 두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 두 마음. 돈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 두 마음. 성공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 수많은 하나님과 그 반대쪽에 있는 이 두 마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한 마음을 만드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는 귀족이었거든요. 왕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똑똑한 사람들 뽑아서 공부시켜서 내 앞에 두라고, 내 신하로 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뽑히고 그 친구들이 뽑혔단 말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은, 왕이 먹은 음식을 그들에게도 줬는데 왕이 주는 음식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같은 그런 부정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환관장한테 구했어요. 우리 이거 말고 야채와 물만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사 그들에게 10일 동안, 10일인가요? 말미를 주고 시험하게 했는데 이 야채와 물을 먹은 이들이 더 얼굴이 빛나고 혈색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물과 채소만 먹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10배나 나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 신하들이 됐더라는 거죠. 특별한 신하들이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할 때 그 마음에 평안함과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자꾸만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의 것도 의지하는 두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불안해요. 담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을 못해요. 뜻을 하나님께 둘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마음이 불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해버리는 순간, 그렇게 마음의 뜻을 확정하는 순간 놀라운 평안과 담대함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건 뭐냐면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된 거예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을 찾고 기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두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가장 선하신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될 때 여러분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이에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기도드린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응답을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받아들여주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한 목사님 영상을 봤어요.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왼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이 고2가 됐을 때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될 테니 저의 이 왼쪽 다리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고2 때 기도를 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어떻게 응답이 됐냐면 4년 후 대학교 2학년 때 한 신유 집회에 가게 됐어요. 5명의 목사님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참 좋았어요. 좋았다 그래요. 그 한 3분 정도 되는 시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안 나았어요. 낫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서 5명의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떠한 질병도 낫는다는 거죠. 근데 그 설교를 듣는 내내 이 목사님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을까요? 나는 4년 동안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닌가?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하시고 나를 강한 목사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나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닌가? 설교 내내 불편했어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습니까? 그러면서 공격할 말도 생각했어요.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거든요. 그 말을 꺼내려는 순간 그 설교한 목사님이 먼저 바울 이야기를 꺼내더라는 거죠.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했지. 네. 그럴 때 그 병이 나았나? 아니요, 안 나았어요. 다시 물었어요. 바울이 3번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나? 아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은 거야.
그러면 나은 거야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더 이상 바울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넘친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게 나에게 육체와 가시 같은 질병,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설교하신 목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이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병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럼 뭐예요? 나은 거죠. 나은 거죠.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목사님의 소망은, 목사님의 기도는 응답이 된 거죠. 목사님은 하나님께 나의 왼쪽 다리를 고쳐주셔서 약한 목사, 장애가 있는 목사가 아니라 건강한 목사, 강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그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목사님 안에 머물게 하셨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유익이 되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리가 멀쩡해서 교만한 목사가 되는 것보다 다리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목사가 되는 게 유익한 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종된 목사의 삶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셨더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발은 반석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걸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셔야만 우리의 발이 반석 위에 서게 되고 우리의 걸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드린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연단받게 되면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의 발은 반석 위에 서게 되고 우리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될 때, 우리가 뜻을 하나님께 정할 때 우리의 걸음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어떤 응답을 주셔도 그 응답을 아멘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기도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심을 믿으며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반석 위에 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너무나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할까요? 찬송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3절을 보면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 새 찬송은 다윗이 주체가 돼서 다윗의 의지로 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찬송할 수 있도록 그 찬송을 다윗의 입술에 두셨더래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찬송을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고 해서 찬송의 주체가 나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을 주실 때 비로소 그 삶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삶에 교제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으심과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내게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없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찬양을 드려도 그냥 세상의 노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많이 올려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새 찬송으로 올려드렸다 그래요. 즉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기도의 응답과 새로운 기적 행하심으로 새로운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새 찬송을, 새 노래를 많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나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 삶의 새로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새로운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노래를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때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은 똑같은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찬양, 새로운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려면 우리가 기도의 삶이 해야 돼요.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의 삶과 새로운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과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것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찬양을 드릴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새로운 찬양과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우리를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은 아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원수 같은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망해가는 사업을 놓고 기도했어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0년 됐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임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기도들이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고 은혜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들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일들만 우리가 기적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손으로 꼽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나의 삶에 행하신 기적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기적이 놀랍도록 많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처럼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3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는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만물을, 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큰 바다가 왜 땅을 집어삼키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2장 2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바닷물을 명령하여 그가 정한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서 5장 2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그곳으로 영원한 경계를 삼아 그 이상 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아무리 바다가 넘실거리며 파도가 쳐도 그것을 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뿐만 아니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가 지금 피조물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온 피조물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이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당연하게 맞이하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은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붙드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어요. 이 악한 마귀가 권세를 잡고 흔들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냔 말이죠. 예찬이가 어저께 2번 사고가 났어요. 눈이 오는데 친구랑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이렇게 얼굴로 이렇게 내려왔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크게 안 다쳤어요. 그리고 마을버스를 타고 운동을 갔는데 사람이 많아갖고 잡을 데가 없었는데 그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뒤에 있다가 앞에까지 날아갔대요. 그래서 명치 쪽이 좌석, 앞좌석 있는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멍이 들고 부어 올랐더라고, 명치가. 근데 만약에 얼굴이나 눈 쪽으로 찧었으면 크게 다쳤을 거예요. 훨씬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도 생각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찬이의 이 삶을 지키시지 않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정말 끔찍하겠다. 우리 예찬이가 되게 부주의하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덤벙대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잘 나요. 이 아이를 항상 걱정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두고 혼자 있을 때나 걱정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니까. 근데 제 마음에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예찬이를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아니면 예찬이 때문에 날마다 걱정해야 될 거예요. 어제도 그런 일 있으면 제 안에 또 걱정이 확 올라온단 말이죠. 얘를 끼고 살 수도 없는데. 근데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잠잠해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마음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알고 지내는 경찰서장이 있는데 그 서장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렇게 범죄가 많은데 하루하루 무사하게 지나가는 게 기적 같더래요. 기적 같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너무나 많은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너무나 많은 악한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적같이 수많은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더 큰 기적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죠. 2000여 년 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임했더라는 거죠. 누구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악한 나를 날마다 음란한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범죄의 생각을 하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이 기적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를 불기둥으로 지켜주세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걸었는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발이 무르트지 않았고 그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광야 40년에 비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광야의 삶, 인생이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적같이 매일 같은 기적으로 붙들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매일같이 기적처럼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죠. 제가 그래서 어저께 밤에 또 아내한테 나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정말 그냥 하나만 시켜주셨으면 좋겠어. 목회만 시켜주시든지 집안일만 하게 하시든지 정말 전업주부가 되든지 그냥 목회자로만 살든지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 난 왜 이것도 저것도 갈팡질팡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원망하면서 잠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내가 새벽부터 김밥을 만들어 놓고 된장찌개를 끓여 놓고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되게 고마웠어요. 저도 매일매일 일상, 지겹게 반복되는 이 일상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저도 그렇게 마음에서 큰 불평이 일어나고 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저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만드셨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성령님이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일상이 그냥 당연한 삶이었고 거저 주어진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나를 생각하는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는 살 수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기적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법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행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좀 며칠 이미 지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작년과 별 다르지 않았죠? 새로운 삶이지만 새로운 한 해지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지 않아요. 항상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항상 오늘 하루하루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오늘 하루하루 올해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수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오늘도 나에게 행하고 계심을 믿으며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 마음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생각나지고 매일매일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즐거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나 큰 문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큰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먼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 나에게 많은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날의 하나님임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오늘 감사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나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오늘 여전히 동일하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을 그 수렁에서 건지실 것을 믿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아버지 인내하며 연단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응답으로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두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 마음에 품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내 삶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매일같이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 행하심을 기대하며 올 한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린 귀한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흠이 많고 점도 많고 죄악도 많은 삶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예배드릴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흠없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사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들은 말씀이 아버지 잠깐 내 생각에 머물다 사라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우리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옳은 길, 진리의 길, 바른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아버지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세상에 나아갈 때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역사하고 아버지 우리의 은혜를 빼앗고 우리의 입술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말을 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공격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일은 거룩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광을 위하고 아버지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거룩한 일로 보여도 그건 세속적인 일로 아버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일처럼 보여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건 분명히 영광된 일이고 예배의 일이고 아버지의 거룩한 일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금 일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